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이 없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저번 주까지 12월 첫 번째 주 말씀을 나눠봤다면 제가 저번 주에 예고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12월 28일까지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읽어오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오늘부터 3주간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에 푹 빠질 수 있는 3주 동안에 그냥 우리 입술에서 계속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해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참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마다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언제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랑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사랑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오늘은 서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고린도전서 13장 읽을 때마다 항상 맞아, 이 13장은 사랑장이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13장 사랑장이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사랑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끝까지 완주하여서 우리 안에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상해졌어요. 그렇죠? 날씨가 추워졌다가 더워졌다, 더워지진 않았지만 추워졌다가 따뜻해졌다, 추워졌다 따뜻해졌다 했는데 어저께는 눈도 많이 왔어요. 우리 성도님은 어제 어떤 마음이셨어요? 저와 저의 아이들의 마음은 너무 달랐어요. 어떤 마음이냐, 저는 간절했어요. 하나님 제발 눈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길 미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멀리서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이게 너무나 참 고민스럽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다면, 우리 옆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 오늘 눈 많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나 봐요. 감사하게도 눈은 멈췄고 길은 그래도 많이 녹았어요. 그렇죠? 그래도 아직 좀 빙판길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다니셔서 이번에 절대 사고 나지 않는, 그래서 이번 겨울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오즈월드 체인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상에 머물지 말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감상에 머물지 말자라는 거예요. 감상에 머물지 말고 그분의 위로와 사랑을 삶에서 뭐 하래요? 체험하고 늘 기억하라. 우리는 언제나 사랑하면 말로는 사랑하죠. 말로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저는 그래서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반드시 알아서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좀 알고,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전파시킬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렇다면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언어는 소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언어는요 소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봤을 때 이거 66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사랑은 단순히 이성과의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무엇일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봤겠죠. 또 어떤 분은 아가페 성경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또 아가페 기독교 문구도 있고, 이처럼 아가페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그 아가페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가페라는 거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번 한 주 동안에 사랑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다가, 그렇다면 정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이 아가페라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랑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보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오늘 사랑이 없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본문을 통해 살펴봤으면 합니다. 자, 1절부터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어찌됐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 하면 제일 많이 받는 은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방언 은사잖아요. 방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왜 사도 바울이 저렇게 사랑장에, 그것도 13장 1절에 저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 1절에 들어가기 전에 12장부터 보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은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은사 아시죠? 은사.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기 나오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똑똑해서 받은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 잘하니까 이만큼 달란트를 준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지금 13장을 통해서 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먼저 알아야 될 것, 우리 본문을 좀 읽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모두 다 은사가 주어져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 정말 말 안 들어도 사랑의 은사가 있고요, 어떤 성도님은 관심과 또 섬김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을 수도 있고, 베푸는 은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수많은 은사들 중에 우리가 받은 그 은사가 어떤 사람은 뭐 10가지도 있을 수도 있고 1가지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은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가장 맞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잘난 맛에,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우리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말,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은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이에요. 저기서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들어보셨어요? 이게 박자에 맞춰서 짱짱짱짱 이렇게 하면 참 이쁘지만, 다다다다다다 치면 이 소리가 어떤 소리가 되냐면 굉장히 큰 소음이에요. 그래서 TV에도 보면 막 층간 소음 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이 복수하겠다고 막 꽹과리를 징이로 막 치잖아요. 막 치면 그 사람들이 위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오늘 본문의 1절이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래요? 그것은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분들 혹은 우리 가족이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과의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를 하세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되게 대충 얘기해요. 아니면 정말 아무런 감정 없이 막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면 그 듣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저 사람에게 막 얘기하는 거와, 아이,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사랑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음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자, 1절에서 저기에서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단어를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상 모든 것 중에 사랑의 끝판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의 끝판 왕이 누군지 아세요?
사랑의 끝판왕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1절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저기서 말하는 사랑이 아가페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했다면, 오늘 우리가 저기서 말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멋진 말을 하고 훌륭한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은 결국에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시죠? 말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사기꾼이에요. 두 번째는 어찌됐건 그 사람을 홀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자신이 이야기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간다면, 사람의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 1절에 사랑이 없을 땐 그것이 소음이 된다면, 다시 1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지금 내가 말하는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무엇이 될까요? 소음이 아니라 달콤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성도님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지금 소음 나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의 언어를 내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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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냥 단순히 내가 내 감정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금방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아가페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라면, 그 아시죠? 사랑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은요,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내가 죽어도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는 내잖아요. 흉내는 내지만 사실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이번 한 주 동안에 전화통화 하셨죠?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었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을 좀 느끼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와 통화를 했는지 좀 느끼셨습니까? 어쩔 수 없는 통화나 아니면 정말 형식적인 그런 거라면 대화가 이어지지도 않아요. 대화가 금방 끊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대화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내가 듣고 있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할 줄 아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는 소리나는 소음밖에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왜 그래서 이렇게 되냐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좀 더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그의 믿음도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척만 하고 믿는 것 같은 얘기만 한다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믿음은 어떠한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성경 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믿는다고 하면서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상대방에게 계속 악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요한에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얘기해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쉽잖아요. 근데 그걸 행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내가 그냥 단순히 말로 혀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함으로 그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 허락해달라고, 나에게 사랑을 좀 부어달라고. 왜 우리 안에서 상대방과의 대화할 때 사랑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그래요. 두 번째는 남을 배려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에서 자꾸만 그 상대방에게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중 하나, 잘 들으세요.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중 하나 무엇이냐면 가족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가족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다 내 이야기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 내뱉잖아요. 물론 가족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줘요. 다 흡수해줘요. 근데 가장 많이 상처받는 건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에게 가장 말 조심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 조심해야 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더 배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거였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또 다른 말로 바꾸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언어는 소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냥 일회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우리 입 안에서 사랑의 이야기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남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제 상대방이 너무 미워요. 제 상대방이 너무 싫어요. 제 상대방은요 한 번 이야기하면 듣지를 않아요. 두 번 얘기해도 듣지를 않고요, 세 번 소리를 꽉 질러야지만 들을까 말까 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사랑해야죠. 예수님 몇 번 얘기합니까?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숙제 한번 내드릴게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내가 만나는 사람 한 명 이상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성도님들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요. 아시겠죠? 목사님 나는 절대 못하겠어요. 못하겠어, 벽에다 대고라고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입 밖에서 언제나 이렇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또다시 얘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능력은 무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의 능력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저거를 다시 한 번 더 말을 바꿔봅시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능력은 어떻게 된대요? 의미가 없어진대요. 자,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근데 2절에 보니까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모든이에요. 모든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완벽하게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보니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건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은사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죠. 하물며 그뿐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만한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 거다,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저기서 말하는 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한마디로 말해서 완벽할지라도,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어떤 것이 있으세요? 나는 남들보다 이건 좀 잘한다, 나는 남들보다 좀 이것만큼 좀 탁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기서 말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역으로 넘어가는 거, 역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과 마지막 얘기하는 건 무엇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였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아내랑 아이들이랑 같이 교회에 이제 청소하러 오기 전에 롯데마트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털 달린 바지를 사려고 딱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유리랑 윤이랑 같이 오다가 윤이가 혼자 막 앞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길래 일부러 우리는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얘가 어떻게 하고 있나. 근데 항상 장난을 쳤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엄마 아빠를 못 찾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 그리고 절대 움직이지 마라고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이 교육을 했으면 이제 좀 이 아이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막 앞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갔는데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죠? 그럼 뒤를 돌아보니까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다시 또 막 뛰어가는데 에스컬레이터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겠다 싶었고 윤이야! 라고 불렀더니 윤이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다고.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무서웠다고.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엄마 아빠를 못 찾으면 가만히 서 있으라고 얘기했잖아. 좋게 얘기했지만 사실 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니네 마음대로 가? 엄마 아빠를 손잡고 다니라니까. 손도 잡지도 않고 왜 네 마음대로 가? 그래서 잊어먹게 돼.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그 순간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뛰어가다가 울기밖에 더 하는 게 이 아이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저께 내가 지금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혹시나가 아니에요. 사실이거든요. 일주일 동안에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꾸만 내가 원하는 내 길로만 가고 있는 게 지금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저에게 우울감이 너무나 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르게 가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 보니까 윤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였어요. 봐봐,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너야.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냐면 오늘 2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저거였어요.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나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2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도 하물며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도 있으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 나는 이만큼 좋고 나는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극단적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걸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바로 내 자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좋아해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다 방해될까 봐.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2절에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이거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능력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게 뭔가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헛된 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이 예수님이 없으면으로 바뀌어요. 왜요? 사랑의 완성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언제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팩트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요즘에 저는 저희 아버지랑 통화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우리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우리야. 아버지랑 통화할 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뭔가 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 예언할 줄 알아. 나 모든 비밀을 알아. 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니까? 근데 그 안에 나가 주어가 되면 결국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능력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눈 떴다는 거. 우리 성도님도 아침에 눈이 딱 떠진다는 거 기적이에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뜬다는 거 기적이라니까요. 이 눈이 떠진다는 거, 이 눈꺼풀이 떠진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꺼풀이 딱 떠졌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 그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했다,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을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은 내 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다. 자, 그래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주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에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주어가 뭐예요? 내가 해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지라도 해요. 근데 그거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이것을 바로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중심, 우리 인생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인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요?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갈까요? 왜 나는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아갑니까? 라고 생각할 때 참 많죠. 그래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한 집사님과의 그 만남에서 한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술을 너무 좋아한다고. 정말 술을 너무 좋아한다. 근데 교회 집사예요. 교회 집사인데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술 때문에 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저렇게 술을 먹고 있는 남편을 볼 때마다 너무 창피하고 너무나 괴로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사님 근데 그거 아세요? 그렇다고 제가 걷다 대고 막 율법적으로 막 그러게요, 술 먹고 저 남편은 지옥 갈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집사님, 남편이 하나님 믿으니까 저 정도겠지, 하나님 안 믿었으면 더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위로를 해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위로가 됐을까요? 이제 목사님은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이 정도 살아가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다 알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었으면 여기 있을 분들 몇 분이나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죄송해요, 저도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저도 여기 없었겠죠. 지금 뭐 누워있거나 그러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 살 수 있다는 거. 그러니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능력은 무의미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무의미한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언제나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본문 볼까요? 본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모든 것을 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좋은 일을 다 해도 결국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부자 아시죠? 부자.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는 부자 보면 그 부자는 어떻습니까? 오늘 세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이거였잖아요.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자는 어떻습니까? 잘 먹었어요. 매일 축제했고 매일매일 그걸 했죠. 매일매일 파티를 벌였어요. 근데 그의 죽음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전 쉽지 않다, 그죠? 거지 나사로가 되자니 길거리에 있는 음식을 주워 먹어야 되고, 부자가 되자니 지금은 잘 살지만 죽고 난 다음에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중간을 살 수는 없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선택해야 될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한 부자로 살다가 마지막 죽는 그날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갈게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 주변에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거지 나사로를 향해서 손가락질 해서도 안 돼요. 왜요? 거지 나사로의 인생은 결국 천국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길어도 100년이잖아요. 100년 기가 막히게 살다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지옥불에 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아무리 내가 잘하고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훌륭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유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인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커다란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죠. 머릿속엔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언제나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거기 안에는 반드시 누가 빠져야 돼요? 누가 빠져야 됩니까?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고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섬겨주고 있어도 거기에 빠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예요. 내가 빠져야 돼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이 빠지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아무런 유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교회가 너무나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는 무려 3군데를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3군데 후원을 하고 있는데 매달 그 후원하는 날짜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통장에 있는 돈이 나가기도 하고 제가 돈을 붙여드리기도 해요. 그러면 너무나 감사한 건 붙여드릴 때마다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몇 분은 저에게 연락을 줘요. 목사님, 이번 달도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번 달도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번 달 미랄교회 헌금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 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메시지가 와요. 그럼 저는 그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고 또 어떻게 답장을 드리냐면,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저에게는 이렇게 감사의 메시지를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잘한 일은 너무나 크게 과장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는 최대한 숨기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내 자신이 내가 빠져야지만 그게 사랑의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꾸만 내 주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랑의 완성이 되기보다는 내 잘난 맛에, 내 이기적인 맛에 그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쩌면 저 5절의 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어떤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제가 교육부를 오래 했잖아요. 교육 목사를 오래 하면서 선생님들이 저를 그래도 너무나 이뻐해주고 감사해줬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하나 좀 자랑할게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과 잘 놀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딱 이걸 하거든요. 이거는 교사 교육 때도 항상 하는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눈높이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끔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항상 어른의 눈높이에서 아이를 쳐다보면 아이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지만 아이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그 아이와 함께 친해질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사랑의 완성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저기서 말하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다고 얘기하는 건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는 사람만 죽을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 죽을 수 없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저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사랑이죠.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에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3절을 가지고 사랑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어요. 일단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 정말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감정 없이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얘기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사랑해요. 야, 됐어. 이게 아니라 사랑해요 하면 그래 나도 사랑해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정말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우 귀찮아. 그만 사랑 타령해. 이게 아니라 사랑해요 하면 그래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제발 부탁해요. 사랑 타령 그만해가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랑이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요. 말하자면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의 언어로, 소음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랑을 가지고 무의미한 그런 능력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을 그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가득하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언제나 무의미한 그런 유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부터 3주 동안에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단순히
일회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상대방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